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말씀은요, 이 요한복음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2장 14절 말씀에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이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보신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이 막 이 장사를 하는 것을 성전 안에서, 분명히 성전 안에서, 아직까지는 성전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갖고 채찍으로 그냥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막 쫓아버리시고 거기 테이블을 막 엎으셨어요. 너무 화가 나신 거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거 치워라. 이거 다 치워버려라. 나의 아버지의 집을 이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의 이 제사장들이죠. 목사님들과 장사꾼들과 협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가 비니까 이 장소를 쓰되 이제 이 바리새인들한테, 이 제사장들한테, 목사님들한테 돈을 갖다가 이렇게 뒷거래를 하는 거죠. 돈을 갖다 주면서 막 장사를 하고 이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회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 주님을 삼키리라, 이 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여기에서는요, 막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니까는 당신한테 무슨 표적을 우리가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유대인들이 46년 걸쳐서 만든 이 성전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3일 만에 일으킨다고 그러니까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46년 동안 진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일으킨다고 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성전된 자기의 몸을,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겨우 제자들이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때서야 믿은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 사탄이 우리들에게 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거 두 가지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은요. 강권적으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하신 것도 가나안의 이 혼인잔치였습니다. 혼인잔치는 웨딩 세러모니죠. 웨딩 세러모니는 결혼하는 곳이에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곳으로 이렇게 자꾸만 우리를 강권적으로 초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포도주를 주시려고. 이 주라는 거, 포도주라는 거는 이게 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He turned water into wine, 이 물을 갖다가 이 포도주를 이렇게 변하게 한 거는 이 율법, 이 물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 피를 믿는 아들 세대를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고, 와,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왜 나중에 나오느냐.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이 충만한 기적이 그 안에 들어있던 거죠.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사도 요한은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증거하시는 이는 셋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Three witnesses. Water, blood and the spirit is one.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은 아버지 시대,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은 우리를 진단도 해요. examine. 물을 우리를 갖다가 깨끗하게도 하지만은 이 물은 우리를 진단을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이거 우리가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책이에요. 여기 있는 이 법 600가지를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613가지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물, 아버지의 말씀, 이 율법이 오면 나는 죄인이란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책은 몽학 선생이에요. 하지만 이 몽학 선생이 내게 와서 깨달아지면은 이 율법책은요, 더 이상 나에게 몽학 선생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은 아버지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피는요, 아들 시대, 포도주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포도주를 주려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new life를 주려고 하는 거죠. 새 포도주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는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몸인데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먹게 하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자는 사단이라고 했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돼요. 정치, 연예인들, 네, 그렇죠? 하나님하고 반대하는 부분들을 하는 것이 공중 권세자를 다른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새 포도주를 주시려고 이 피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아들의 세대죠. 그런데요, 이 사탄의 목적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무조건 이 포도주를 못 먹게 해요. 새 생명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옛날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새로운 곳에 못 넣는다는 거죠. 예수님과 내가 이 옛날에 살았던 이 몸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목적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 계실 집을 못 짓게 해요. 집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사탄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길 아주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사탄의 목적 두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새 생명 못 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실 집을 못 짓게 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새 생명 못 받게 하는 이 사탄의 전략을 보면은요, 지구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장난감처럼,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정치로 감싸고 있고요, 연예계 속에서 감싸고 있고요, 그리고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지 못하게 그 안에 가둬놓는다 이거죠. 종교와 매스컴은요, 내적 부끄러움을 갖다가 덮어주는 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종교와 매스컴은 그럴듯하게 덮어놔요. 왜냐하면은 세상 이 TV를 보더라도 그렇죠. 세상 돌아가는 이 실정을 보면은요, 진짜 탁월해요. 세상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멋있고 탁월하고 훌륭하고,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위대합니다. 너무 거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멋있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덮어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종교 속에서, 연애 속에서, 사업 속에서 이기적이고 열심으로 본인이 이 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그러니까 주님을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하고 똑같죠. 주의 집을 위해서 열성이 있는데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미쳤다는 말이 이 성경에 나옵니다. 열심히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새 생명 못 받게 해요. 목사님이 됐건 전도사님이 됐건 아주 그 믿음 좋은 성도님들이 됐건 상관이 없습니다. 사탄의 전략은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교회 짓고 직분 받고 열심히 이 교회 섬기는 것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만 받지 말아라. 성금 많이 내고 교회 열심히 잘 섬기고 다 좋다. 하지만 예수의 생명만 받지를 마라.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건물로 하든지 어떤 제도로 하든지 예배 순서가 큰 교회 가보면 많아요. 그렇죠? 영락교회 가면은 그게 예배인지 콘서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뉴에이지 음악들이 막 들어가서 춤추고 막 이러는데 예배 순서라든지 뭐든지 열심으로 해라. 너희들의 본질, 그 죄만 잘 덮어놓아라.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단 열심히 하되 열심히 교회를 짓되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서 갖고서는 예수의 생명만 받지 않으면 된다. 예수의 옷만 입지 마라.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게 바로 요즘 목사님들의 전략이에요. 이게 바로 전도사님들의 전략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 와서요, 열심으로 내가 하겠으니까는 사례비 많이 주세요. 영주권 내주세요. 열심으로 하겠으니까 내가 목사님들에게 안수받게 해주세요. 이러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는 뉘우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서서 예수의 생명을 받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갈라디아서에서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누구든지 목사든지 전도사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연합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죠. 세례를 받은 자는, 만약에 새 생명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무슨 권사 직분이 필요합니까? 우리 김은희 집사님, 나 권사 직분 안 받아도 나는 충분히 예수님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겸손한 거예요. 전도사님들이 막 그냥 어떻게든지 막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요, 아직 생명 못 받았어요. 생명 받으면은요, 하나님이 때 알아서 안수를 주십니다. 시민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그렇죠? 도움 필요한 사람들 도와주고 다 그러는 교회예요. 근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라 이 사탄의 전략에 속아서 오는 사람들이라 이거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이 너무 커요. 로마서 13장 말씀에는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의 생각을 버리라. 나의 정욕을 버리라. 나의 욕심을 버리라. 나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정욕을 다 버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사진 보면 알겠지만은요, 회개의 자리로 이렇게 딱 무릎을 꿇습니다. 뉘우치는 거죠. 그리고 old life가 아니라, 옛 생명이 아니라 new life, 새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지막 사진 보니까 어때요? 옛날 옷이 어때요? 생긴 게 막 사탄의 모양이 있죠. 내가 정욕을 도모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했는데 이것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모르면 사탄의 전략에 자꾸만 빠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요, 사단이 이 땅에 성전을 짓게 못하게 해요. 성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기 사람의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모양이 비둘기처럼 이 성령이 내려와서 이 예수님하고 연합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옷으로 연합하는 곳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누구께로부터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 생명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그렇죠?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건물을 만들고 그 성전을 갖다가 믿고 속으라는 거죠. 이 건물이 성전이다. 우리의 몸이 성전인 걸 알면 큰일 나요. 이 사탄의 전략이. 너희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면 큰일 난다. 그걸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당에 딱 묶어놓고 세상에 가서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라. 그게 바로 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예배 보는 것을 구속함인 줄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혼동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성전인데, 우리의 삶이 예배인데, 사도행전 17장에서는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이 바로 이 땅에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몸의 성전이 된다면은요, 예배가 삶이 돼요. 그리고 삶이 바로 그 예배가 된다는 거죠. Living stone. 이 산돌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돌 같은 인생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돌도 살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믿어지면요, 우리는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산돌이 제사를 하는 거죠. Life is worship. 제사는요, 죽은 것이 제사예요. 그렇죠? 예수님한테 예전에 구약 때 하나님한테 바칠 적에 양도 죽여서 바치고 비둘기 소도 다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그거는 왜일까요? 살아 있으면은요, 예배가 안 돼요. 소가 살아봐요. 얼마나 혈이 강하겠어요. 죽어야 돼요. 네. 죽은 자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life is worship, 기독교의 삶을 갖다가 올바르게 살려면은 우리의 정욕을 죽이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 도모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에서는요, 전부 다 이 생명이 오면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은,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요, 이 새 생명이 알아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아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0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의 이 어떤 이 뜻을 행하는지, 예수님의 비전을 알고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배가 삶이고, 그리고 삶이 예배되는 과정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인도해 가십니다. 인간 마음대로 안 돼요. 인간 마음대로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하지만 인간 마음대로 하면은요, 이게 끝을 잘 못 맺어요. 우리의 인간이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목적이 이게 달성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달성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율법을 이길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영과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에스겔서에서는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에스겔서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이 고기 있죠. 고기로 또 비유를 했어요. 고기가 부드럽고 이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고기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영을 허락하시고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그리고 육신의 이 생각들을 아주 딱딱한 마음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면은요, 우리는 분명히 새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은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믿어야 돼요. 믿기만 하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요, 하나님한테 내려놓고 믿기만 하면. 지난주에 제가 이 여성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믿기만 하면 다 고쳐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병도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기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신다 이거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일을요, 하나님께서 이루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새 생명 받고 또 우리가 새 삶을 갖다가 살면서, 옛날 삶 아닙니다. 새 삶을 살면서 그 삶이 예배가 되면은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신 일이라 이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